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미스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따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면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모세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얻는 영적인 위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PPT 사진처럼 감사헌금 봉투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헌금의 주인공은 작년 성경 일독 운동에 참여했던 성도들 가운데 최연소 완독자였던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우리 김하주 군이었습니다. 엄마이신 김성령 집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 말고 그 전주죠. 그 금요일에 금요기도회에 엄마와 함께 참여해서 하주가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하주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 밤에 하주가 직접 준비한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보시는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불러준 것이냐? 아니랍니다. 하주가 평소에 입에 달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 헌금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난 주일 아침에 하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지난 주일에 교회에 못 왔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못 올려드렸다면서 목사님께 사진을 먼저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사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전날 밤에 드린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참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좀 하주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소망일까요? 그렇게 되기만을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인생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40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먼 이국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에 당시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게르솜이란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제 인생에서 타국인으로 살았던 2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한국에 두고 혼자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 하숙집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은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 장면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지 않고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척이나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방에 들어가면은 아침에 나간 모습 그대로 방 안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컵도 그 자리, 옷도 그 자리, 책도 그 자리. 누구 하나 거기다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신기했어요. 근데 그 신기함이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보통 홈식이라고 그러죠. 향수병. 외로움의 대략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5번은 되는 것 같아요. 호스트 듣지 못하도록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좀 달래졌던 것 같아요. 모세는 훨씬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요약하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려가서. 누가요? 누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네가 가서 하라, 그거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분명히 밝히신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갖는 신학적인 정체성,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예언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prophe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셨고, 모세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토록 적극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모세는 소극적이었어요. 미온적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때는 침묵하시고 이제 와서 저 혼자 가라니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계획하였으면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최소한 2차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1차적인 존재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룬다라는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친 후에 그들이 보화와 함께 보물과 함께 너희를 보낼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까지도 모세에게 밝혀주고, 물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순종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치유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대답은 나는 입이 뻣뻣하오니 혀가 둔하여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안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이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 보고 아론에게 말하라 이거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여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끝에 출애굽에 성공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오늘 본문 8절은 그때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그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툽니다. 모세는 성난 백성들, 갈증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지금 혼자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 성난 백성들, 갈증으로 얼마나 성났겠어요. 그들을 지금 모세는 혼자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세,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나요? 모세,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나요?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왜 인도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한 사람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모세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했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은 누구를 위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그 백성들, 자기들, 너희들, 그들의 해방을 위한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 거예요. 기뻐할 때는 언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는 언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지우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들고 던질 기세로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돌을 들고 던질 기세로 모세를 향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 그 위협적인 백성들을 홀로 마주해야 했던 모세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지나온 저의 목회 여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외로운 싸움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그때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과 공격과 마주해야만 했다면, 이번에는
외부의 세력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아말렉과의 생사를 건 전투였어요. 생사를 건 전투였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살상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쟁이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양쪽 모두 참혹한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겼다 해도 어떻게 피해가 하나도 없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말고 또 있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모세 곁에서 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걸고 적과 싸우는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늘 말씀해 주셔요. 맹세하시되 여호와가, 누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맞습니다. 이 전쟁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받는 체벌이 뭐였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손 들고 서 있어 보셨죠? 1시간, 2시간. 모범생이라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얼굴들인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학자들은 이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팔이 아프다고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올려서 1시간, 2시간이 있는데 팔을 내리고 싶다고 내립니까? 내리고 싶어서 내립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팔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팔이 내려와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은 고통의 일이에요.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걸.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에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올 쯤에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돌을 가져다가 모세요, 여기 앉으소서,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등팔을 한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려준 거예요. 붙들어 올려준 거예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울컥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무관하게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저는 울컥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해가 지도록 붙잡고 서 있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길 원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올해 다시 일어나라 라는 표어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까?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무엇인가 결단하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내내 제가 설교 시간마다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누구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싸움에 임했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내가 먼저 다시 일어나야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도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마음의 다짐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듣지 않으신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그래서 결단하셔야 될 중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성도들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사실은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주일에 참 마음 아프게도 기도했던, 하나님 제게 성도들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주옵소서,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면서 갈망했는데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성도들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이만큼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직분을 생략하고 성도라고 칭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예배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게 영적으로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예배는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지만은 예배의 인도자로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또 매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으시는 성도들이 계셔요.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누가 오시는지. 그분들이 계십니다. 틀림없이 오셔요. 그분들이 주는 영적 위로가 제 안에 넘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주중에 교회를 오셔서 청소도 하고 소소한 필요한 물품들을 관리하는 성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매일 낮으로 밤으로 미스바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에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3년여가 넘도록 끊이지 않고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불기둥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주는 영적 기쁨이 이만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께 내가 힘써 예배를 올려드려야겠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1순위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 뒤에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수원로의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앞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성도들, 그분들이 주는 영적 위로가 제게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과 훌이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넉넉히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신앙, 합심하여 서로 보듬어주고 자기 역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각자가 내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저의 아픈 팔을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